반갑습니다. 오늘의 기본 점수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합시다. 기본 점수 7, 10. 욕한 줄 알았어요. 열이라고 해주세요. 앞으로는 깜짝 놀랐으니까요. 서 가면 6. 그래도 4 이럴까 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우리 정은이 6. 7. 너희 짝꿍은 어디 갔니? 언니 어디 갔어? 언니 뭐라고? 학원 보충 있어가지고 학원 선생님들 정말 말씀 받으십시오. 문주안? 뭐? 6점? 네 짝꿍은 어디 갔어? 몰라요. 난 지금 뒤에 있다는 소리인 줄 알고 아 내가 이제 눈이 많이 안 좋구나. 누하 6점. 6점, 주환 4점. 4점.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시험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내일 무슨 과목 시험입니까? 아니 다음 주에 다음 주 너 학교 어디지? 동반. 아 동방 어디지? 여기 동방이 없나? 너가 동방이었지? 예성이 몇 점? 5점? 반시 5점이야. 그때 교수님? 5, 6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오늘 좀 텐션이 안 좋구나 다들. 노영 선생님? 5점? 그렇구나. 야, 시험이 많이 힘드냐 얘들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 스트레스 그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를 얘기해보자. 이게 1부터 5까지야? 아 너 1부터 5까지인데 너무 9야? 거의 잠깐 거의 200, 한 180 정도 받는 걸로. 뭐라고? 3?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너는? 6? 5? 아니 1부터 5까지인데 5라는 거지. 정은이도 그렇고 누아는? 없어요.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없니? 시험이 없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욕하면 안 돼? 괜찮아. 너네도 다 지나갔던 시간들이야. 이마야 네가 겪을 일들이야. 우리 주환이 5? 중3? 네. 아직도 가고 싶은 학교가 여전하니? 바뀌었어? 그냥 일반 거예요. 뭐라고? 그냥 남동부 갈 겁니다. 남동 갈 거야? 야 옆에서 고개를 빡빡 하는데? 야 빡빡이 너네 도리고 이제 빡빡이 아닌가? 아니네. 우리 때는 도리 빡빡이였거든. 진짜 촌에서 와가지고 우리 바지잖아. 시골에서 왔다고 내가 맨날 놀렸는데. 너는? 3? 5? 뭐? 5점? 여기는? 얘들아 몇 점? 0점. 자, 고3을 보고 계십니다. 몇 점? 1점. 고3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다 지나간다. 그러면은 백달 전사님은 인생 시험 몇 점? 5점 찍고 있어요. 5점? 형우쌤은? 형우쌤은 시험이 있나요? 논문 써야죠. 네. 형우쌤 몇 점? 5점이요. 5점? 이놈의 시험. 인생 시험이면 학교 시험 말하는 거. 학교 시험은 몇 점? 학교 시험은 거의 한 2점? 2점? 아 저기도 좀 괜찮네. 야 공부 힘들지. 그 힘든 마음을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키울게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키울게요. 다시 낮춰주세요. 여기서 너무 어렵겠지만 그럼 우리 빠른 찬양으로 박수 치면서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박자 한 번만 맞춰주실래요? 이 박자로 한번 해줄래? 야, 흔들리지 않게 이 박자 유지해줘. 알지? 내가 엄청 빨리 하는 거 내가 빨리 안 할게. 니네가 빨리 해주면 안 된다. 나 그럼 숨잖아. 야 박자 왜 이래?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해볼까? 좀 더 빠르게 해봐.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해봐. 이거 해야 할 수 있어? 보컬 때할 수 있어요? 이성을 계속 해줘야지. 자, 주환이 같이 해주세요. 그래, 그쵸? 야, 이성아, 너 막 하지 말고. 부르긴 해야 되잖아. 나, 요 정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빨라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저 안 부를게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박자를 주시고 이 보컬들이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박자를 같이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비교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님 누가 좋아 같으리요 누가 좋아 누가 좋아 같으리요 눈먼 자 웃긴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주시네 주가 일으켜 앉아있는 친구들 같이 불러봅시다. 김여자 김여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님 누가 좋아 같으리요 누가 좋아 같으리요 눈먼 자 묶인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주시네 주가 일으켜주시네 이 정도 같이 하니? 이 정도 같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전만 이 정도 같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게인 우리 다시 일어나 어게인 우리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내성아 그러면서 해볼까요? 어게인 돌아서지 않으리 어게인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하겠습니다. 5로 하나 둘셋넷 예측하겠습니다. 네. 아, 두 번은 안 시켜야겠어요. 지금. 너무 힘드네요, 제가. 손가락이 부러질 뻔했어요. 다들 시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냐면 광진구청 비서실에서 일하거든? 저는 제가 광진구청 비서실에서 일하게 됐더라고는 꿈도 꾼 적이 없어요. 17살 때. 근데 심지어 그 비서실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주 관종처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아 부청장님이십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제가 알았겠습니까? 저 춤에도 몰랐어요. 조금 더 가까 좀 더 돌려볼까? 제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에요. 건국대학교. 제가 가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될 거라고는 또 그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 지원을 아마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했을 거야. 그때 넣었어요. 내가 물론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 심지어 저는 건대 자율전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제가 동국대 아시나요, 여러분? 동국대가 불교학교인 거 아시나요? 그 대학교도 종교가 있는 거 아니? 명지대라고 있어. 거기는 기독교 학교고 동국대는 불교 학교야. 그러면은 명지대를 가면은 체프 시간이 있고 불교 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그 절하고 이런 시간이 당연히 있대. 난 내가 다 해낼 줄 알았지. 그러면서 동국대에 지원을 했어요. 사회학과였나? 그게 우리 학교 입시 발표가 첫 번째로 난 학교가 동국대였거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1번으로 떨어진 게 나였어. 심지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방송으로 아니야 학교 떨어졌으니까 울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러는 거야. 리얼 찌는 거. 진짜. 내가 그날 진짜 아니 세상에 너 살기 어렵다 했는데 심지어 제 동국대가 여기였으면 건대는 여기였거든요. 제가 지원할 때. 그런데 거기다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또 유튜브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찍었어. 친구들인데 갑자기 내가 너무 야,
나름 비서인데 막 귀에 막 이렇게 치우치러하고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막 반지 막 여러 개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엄마 몰랐대. 저희 아버지는 기절하실 뻔했대요. 제가 또 머리를 쌩누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제가 머리를 쌩누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17살 때는 내가 머리를 설마 그렇게 쌩누렇게 탈색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걸 해보고 싶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 수학 시험 20점 맞았다고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첫 시험은 20점 맞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수학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거야. 알겠지?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어. 그건 아니야. 그냥 그 정도 어려운 실패를 겪어도 인생이 무너지고 그렇진 않다는 거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들의 방향은 수도 없이 많이 바뀌고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꿈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10살이든 14살이든 17살이든 고3이든 스트레스가 5든 스트레스가 0이든 스트레스가 1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거는 수도 없이 바뀔 거예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삼수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삼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또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 눈앞에 보이는 고비가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생각하세요. 알겠지 가연아? 친구들이랑 어렵고 힘들어도 또 어떻게 보면 지나가.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빌런들이 찾아와. 그게 인생이란다. 그쵸? 백다현 전사님? 백다현 전사님 결혼해서 행복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빌런들이 찾아올 거야. 그게 인생이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 찬양 할 때 수도 없이 많이 불렀지만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거다. 내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고 있든 만약 비록 방황을 하고 있든 괜찮아. 왜냐? 난 하나님 거니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우리가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이거 건반 소리 좀 올려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주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모두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교회 소식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 옆에 친구들 눈빛이라도 좀 마주쳐봐요. 친구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인연인데 우리가 이 인연을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선생님 들어올 때 보면은 딱 그냥 가서 자기 자리에만 앉아. 친구들도 앉아있고 형 누나들도 앉아있고 이런데 이 서로 약간 인사도 하고 그냥 고개도 끄덕여주고 약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창기본 청소년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투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줘서 여기 이제 지키고 이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이제 여기 교회 1층에 이제 예배실을 청소년교회 예배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공지가 나갈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중에 갑자기 이제 예배 장소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 안내되는 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봉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나태하지 않게 해주세요. 김주환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남은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홍혜성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마무리 잘 되게 해주세요. 김주환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올 때 모든 환경과 또 여건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학교 생활이 즐겁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되고 답답한 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잠언 그래도 내가 이번 달 시작하면서 한 번이라도 펼쳐봤다. 펼쳐본 친구도 없어? 네, 우리 분발하도록 하자. 우리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제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새신랑이 됐잖아요. 새신랑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게 체중 관리였어요. 보통 체중 관리한다고 하면은 살을 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살을 좀 찌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먹는 것도 좀 더 열심히 먹고 이러면서 결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kg 정도를 증량해서 지금은 또 그대로 빠졌는데 그때 결혼할 때는 5kg 정도를 찌워서 어쨌든 그 결혼식장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이 먹어야 됐지만 어떤 격투기 선수라던가 이제 운동 선수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먹어야 돼요. 왜냐면 격투기 선수들은 그 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같은 체중 길이, 예를 들어서 70kg면 70kg랑만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 전까지 내가 70kg를 만들지 못하면은 아예 경기장 위에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은 아예 경기에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체중 관리를 가장 먼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제하는 것, 이 체중 관리에 실패하게 된다면 아예 경기에 나가지조차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사람들이, 관중들이 와가지고 저 선수가 어떻게 경기하나 보려고 다 모였는데 몸무게를 딱 쟀는데 몸무게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절제된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기가, 우리 신앙의 경주가 정말 아예 시작도 못하고 그냥 엎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사전에 보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향한 말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또 나의 말 가운데 얼마나 그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조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통제력, 통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는 것, 그것을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서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수영은? 절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는 그럼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시간들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서 다른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바로 절제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너가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누려? 너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누리고 싶은 시간들도 다 누리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빛을 내서라도 그것들을 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더 달콤한 시간들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잠도 실컷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성경에서는 이 절제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일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쏘다기가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날씨가? 갑자기 막 비가 확 내렸다가 해가 확 떴다가 막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북풍, 오늘 말씀 이제 23절에 보면은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바람을 통한 그런 비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비바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참소하는 혀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움들이 생기게 되고 분쟁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 학교에서 싸움 나잖아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막 치고받고도 싸울 텐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보면은 싸움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정은아?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에서부터. 말하다가 괜히 짜증나고 말하다가 걔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방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있어서 말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 내 소중한 사람한테 큰 상처로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혀를 통하여서 작고 큰 그런 어떻게 보면 폭력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혀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유혹을 절제하며 이겨내었던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은 뭐예요? 파수꾼? 파수꾼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경비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경비 아저씨. 계속 24시간 동안 아파트를 지키고 건물을 지키고 이런 사람을 그때는 성벽을 지켰던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처럼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나의 말이 정말 24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무너질 때 관계가 무너지고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가지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하고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조언아 뭘까? 우리가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내가 말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저렇게 주한이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해야지 하는데 화가 나거나 갑자기 욱하는 감정이 들 때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통제되어지고 절제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을 우리가 이 혀를 절제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나의 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창기품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렇게 공격할 때 많은 분쟁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웅박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나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친구가 있는 곳에 가면 불편해지고 내가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유롭게 내가 기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을 절제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익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절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때 우리가 더욱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집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가족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가 집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큰 만리장성을 쌓아서 적군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벽이 없으면 밖에 있는 오랑캐라던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짓밟고 필요한 것들을 마구마구 훼손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없으면 정말 큰 일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이 성벽이 무너질 때 그것들이 마을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의 성벽이 무너질 때, 우리 절제하는 능력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온갖 세상의 유혹과 또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중독. 이 중독은 어떤 일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바로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독은 청소년 시기에 특히나 생활 리듬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주범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중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에 있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게임을 우리가 적당히 머리식히고 적당히 즐겁게 즐기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머릿속으로는 자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절제가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절제의 모습 없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또 이번 주에는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달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첫 번째 열매가 뭐였을까? 첫 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들이 모든 열매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절제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절제의 열매인데 절제의 능력이 없이는 절제의 열매가 없이는 앞에 있는 열매들이 그것들이 유지되어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 읽을 때도 어떤 교과서를 읽거나 어떤 중요한 그런 정보가 담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물론 앞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른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들이 아무리 많고 지혜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절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능력과 많은 지혜와 많은 누릴 것들을 받았지만 이것들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삼손은 엄청난 힘도 가졌고 지혜도 가진 그런 용사였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결국에는 그의 삶 속에서 절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능력을 받았고 많은 지혜를 받았고 또 많은 감사한 일들을 그가 받았지만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사용했을 때 그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성벽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 우리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다른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기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얻어내고 그것들을 빛을 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를 하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거 하나를 내가 맛보면 다른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 즐거운 시간이 계속하고 싶은 인간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끊임없이 채우게 된다면 그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어디 가서 크게 한번 부대야만 멈춰서는 그런 절제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그냥 여기저기 충돌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절제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표와 정확한 뚜렷한 그런 목적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약에 이제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누리는 그가 이겨서 받는 그런 메달,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은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받게 되는 그런 메달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영원하냐는 것. 올림픽 선수들이 받는 그런 찬사와 영광이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썩을 승리자의 관도 얻고자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왜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관을 얻고자 왜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리자의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게 우리가 그 목표, 하나님의 승리자의 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가 딱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렇게 절제 열매 우리가 목표 뚜렷해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정말 과연 그렇게 절제하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아침에 조금만 더 자자. 여러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좀만 더 자자 하고 눕고 그럼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그럼 또 그 소중한 시간을 흘려버리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핸드폰 하다 보면 10분이 흐르고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목표가 나름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들이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삼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은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혼자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자였고 그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삼손이 속해 있던 나라의 가장 큰 적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여인과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타협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절제하는 모습들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열매들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누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랬는데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로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승리의 경주를 달려나가기 위해선 없어선 안 될 존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절제해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이것들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봤지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해요. 금방 유혹에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금방 힘없이 지쳐 넘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뒤에 앉아 계신 형우 선생님을 위해서 또 매주 찬양으로 섬겨주신 혜연 선생님을 위해서 각자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는 또 반주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 이 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같이 이 길을 열심히 달려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 옆에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목표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선한 승리와 절제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자주 가까이 하며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승리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과 목표도 성실하게 또 함께 기도하며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의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또 중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멈춰야 할 때와 또 물러서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제 자신의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시는 보호를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절제할 날이 있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니 우리의 모습을 되어주게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피로와 지원을 도와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예배에 잘 참여해줘서 고맙고, 또 현장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지킨 만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또 잘 보내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